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침이 되기도 전에 예수의 처형은 일사천리로 결정되어졌고 최종적인 재가를 위해 빌라도에게 이송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가룟 유다는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언제 뉘우쳤는지 그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안 후에 뉘우쳤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총독 관저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뉘우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시점을 안다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를 넘겨준 대가로 받은 은 30의 돈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뉘우쳐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은 마음과 삶의 전적인 변화에 상당히 약한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자신의 행위를 뒤돌아보고 단순히 괴로워하며 후회하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청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단지 인간적인 후회 차원에서만 머물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여러 차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회개한 적이 없었기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사형이 결정되어진 마당에 회개하는 것은 더욱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탕자가 방탕한 자신의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서는 그런 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찾아간 곳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은 30에 예수를 파는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에 대해 감당키 어려운 마음으로 괜히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후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받았던 돈을 돌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왜 가룟 유다의 뉘우침이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뉘우침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문제는 예수를 판값으로 은 30을 돌려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받았던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조금이라도 만회를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종종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신앙적 잘못에 대해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이래선 안 되는데 내가 왜 저러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는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 혼날 텐데 이런 반성과 후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반성하고 후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이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들에게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 잘못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후회만 하고 있다가 영영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의 탕자가 방탕한 자신의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시리에 빠진 가룟 유다는 다음 행동으로 옮깁니다.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왜 은을 성소에 던져 넣는 것일까요? 가룟 유다가 동전을 던졌던 행동은 절망한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을 스스로 메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가룟 유다의 뉘우침이 회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망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목숨을 끌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옛말에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를 동반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절망적인 순간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괴로워했고 가룟 유다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고, 반면에 가룟 유다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멀어지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처럼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토록 멀어지는 길을 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던지고 간 돈은 한마디로 성전의 헌금으로 받기에는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의 핏값으로 받은 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의 외식하는 옳지 못한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결해서 받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그 돈은 자신들이 예수의 핏값으로 성전고에서 지불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재보는 잣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더러는 교묘하게 자기에게 유익하게 재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편리에 따라 해석되어지거나 외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은 제자이나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후회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었을 때 주의 말씀이 생각이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받은 돈을 돌려줌으로 자신의 잘못을 무마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심정입니다. 통회하는 자는 그 심령이 살아나고 주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절망감을 이겨내지 못해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회개와 후회의 선택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베드로처럼 회개하게 하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룟 유다처럼 세상 욕심을 따라 살다가 낭패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주님 주시는 은혜를 기쁘게 여겨
수용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이 연약하여 넘어지기 십사오니 날마다 새 힘을 주사 강건케 하시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 주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